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또한 베네수엘라 지진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우리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간절함이 있습니까?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어떻게 보면 비결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모든 기적과 역사의 이면에 보면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신앙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뭘까?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재미, 공포와 재미,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삶의 선상에 항상 같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 또한 삶의 기쁨과 재미. 근데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반대로 즐거움과 재미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 몰라요? 네? 마음의 차이. 그렇죠. 마음의 차이겠죠.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두려운 거고,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즐겁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 재미,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믿음이요, 믿음. 이제 쉽게 설명하면, 이제 뭐 어른들은 잘 그런 걸 안 하겠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청소년들은 이제 놀이동산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놀이동산에 가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즐겁고 재미를 누리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보면 물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만 가면 막 다리가 후두들 떨립니다. 저도 예전에 고소공포증이 있었거든요. 등치는 이렇게 산만해도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면 저도 모르게 막 어지럽고 막 마음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고소공포증을 극복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지금 우리 모교회를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소공포증을 극복하게 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면 이제 수없이 올라다녀야 되거든요. 벽돌을 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시멘트를 지고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십자가 종탑에도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해놨지만 불안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위를 걸어가서 벽돌을 전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못해요. 저는 땅에서만 열심히 삽질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갈 일손이 많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기도해서 하나님 고소공포증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이제 짊어지고 1층, 2층, 3층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건축하는데 열심히 그 뒤로는 그렇게 아주 높은 데 아니고는 그렇게 이제 고소공포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공포스럽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재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불안해하며 염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찾는 재미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냐 그러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상황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이제 놀이동산에 갔어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이렇게 막 청룡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타려고 줄을 딱 섰다가 물어봤어요. 그 안내하신 분에게 이거 괜찮겠죠? 그러면 안내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도 별일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믿음이 가고 안심이 되잖아요. 근데 물었는데 괜찮습니다. 뭐 지난주에 한번 멈추긴 했어도 그리고 타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타겠어요, 그것을. 그죠? 번지점프를 스릴을 느낀 사람이 있는데 번지점프를 막 뛰면 스릴이 있대요. 근데 이제 물었어요. 요 번지점프 줄 괜찮겠죠? 튼튼합니다. 지난주에 한번 끊어지긴 했었는데 괜찮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번지점프를 누가 타고 돼요? 다리 후두들 떨리게. 우리의 마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번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염려하고 물어보고 불안해하고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먹고 막 노랫소리에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보니까 저 마당에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개 한 마리. 근데 그 개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초대받은 한 사람이 그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이렇게 맛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지금 시간을 보냈는데 저기 마당에 있는 한쪽에는 저 개는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왕이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개는 거기에 있기만 하면 이 잔치장에서 떨어지는 그리고 고기를 가지고 썰고 하는 찌꺼기들을 얼마든지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왕이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려만 있으면 먹을 것을 공급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에 적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넉넉하게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소외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 논쟁한 후에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을 하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으로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깁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이냐 그러면 소외받은 땅이에요. 소외받은 땅. 환영받는, 축복받는 땅이 아니라 소외받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리를 옮겼을 때에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 정말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이에요. 그 딸을 볼 때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땅에 온다라는, 자신의 동네에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말씀이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로부터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소외받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고 소외받는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왜 나만 소외받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 한마디도. 다시 말하면 침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이 이 여인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귀찮아서 그냥 대답도 안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의도된 침묵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한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고 하나하나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언약의 질서 속에서 진행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처지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끈질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은 먹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끈질긴 믿음이 필요합니다. 끈질긴 믿음. 주님 맞습니다. 내 삶의 상황, 지금 처지는 주님이 말씀한 거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분명하게 여자여, 그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여자여 부르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할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거 첫 번째 영적인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믿음. 부모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으로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자여,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1대1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자비를 신뢰하며 매달리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이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개와 같다고 하면서 절대로 너를 위해서, 너 같은 일을 위해서 구원을 하지 않는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니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몇 번이고 낙심하죠. 몇 번이고 시험에 들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자신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적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 예수님 아니면 우리 자녀, 내 딸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구하고 그래도 안다면 찾아보고 그래도 안다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에 10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라. 이거 신앙의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믿음. 겸손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을 때에 신앙의 순수성과 겸손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겸손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개에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모욕받는 단어예요. 모욕받는 단어예요. 근데 15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고백해요. 개라고 자신을 비유했는데 이 여인이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와 같은 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여기서 나오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키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빵 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빵 부스러기. 여러분, 그 당시에 음식을 먹는 문화적인 그런 풍습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뭘로 먹죠? 네? 뭘로 먹어요? 숟가락, 젓가락, 때로는 뭐 포크, 칼 그러잖아요. 근데 또 이제 손으로 먹을 때도 있어요. 손으로. 그렇죠? 손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하죠? 물수건으로 손을 닦는다든지 손을 씻잖아요. 그 당시는
포크, 숟가락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을 손으로, 맨손으로. 그래 막 먹습니다. 맨손으로 막 고기도 찢어 먹고 빵도 먹고 다 먹어.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먹고 나서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물에가 씻거나 뭐 물수건으로 닦으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러한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손을 닦았냐 그러면 빵으로 닦았어요. 빵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식빵, 그 우유 식빵 부들부들한 거 있죠. 빵의 속을 뜯어가지고 손을 닦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빵을, 닦는 빵을 식탁 밑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그 식탁 아래에 있는 개가 그 주인이 손을 닦고 던져버린 그 빵을 먹고 그 개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를 비유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여러분 그냥 하찮게 여겨서는 안 돼요. 부스러기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는 그곳에 머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 상 밑을 떠나지 않는 그 개에게만 주인이 음식을 먹고 닦았던 그 빵 쪼가리,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상해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말 저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의도치 않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오해받아가지고 그냥 들을 때도 속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속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할 때가, 억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속상하고 억울할 때가 왜 없겠어요? 소외받는 느낌을 왜 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려주시는, 던져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가져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 안에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눈물 어린 부르짖음과 그 위대한 믿음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라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써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우리의 은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